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메시아 곧 구원자,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 군사, 지도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소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평성세라고 생각했던 거죠. 적어도 주변 나라들한테 침략을 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토를 보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 다윗보다도 더 큰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시편 110편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도 사실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면 족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독재나 또는 불법이나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던 어쨌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최고의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거죠. 많은 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을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정치 군사 또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터인데 우리는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현실 세계에서 얻는 것을 다 얻는 걸로 만족한다 싶으시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성당에 오시는 것보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게 되면 결코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60년, 80년, 100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어떻게든 찾으라고 십자가를 피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 중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악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선한 것을 받는다는 거죠. 곧 하느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전선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당연히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세례받을 때 우리가 그런 은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 말은 하느님께서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자리예요. 영예스러운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총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꿀릴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치신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내 은총 속에, 내 영예 속에 머물고, 그 다음에도 당연히 그 오른쪽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왜? 원수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계속 내가 너를 영예롭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죄악과 죽음의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승리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과 죽음과의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승리의 영광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 1독서에서 토비아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이미 들어주셨고 이미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토비아가 사는 그 현실에서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드러날 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마치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참된 행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그런 경험을 잘 받아들이고 또 주위에도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